예, 오늘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레위기 6장 1절 7절 말씀이고, 예. 레위기 6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범법 헌물인데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에게 사람이 지은 죄, 사람에 대해 지은 죄, 이제 지난 시간 죽게에 대해서 뭐 주의 헌물이든지 거룩한 것들에도 지은 죄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한 범법 헌물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이고, 예, 7절 말씀을 잠깐만요. 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육게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게서 흠없는 훈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여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예. 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저희 가운데 깊고 넓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참으로 저희가 주의 은혜, 주의 권능, 또 주께서 주신 가장 다양한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날인 줄 아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정말 주의 은혜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은 사람에 대해 지은 죄입니다. 이미 범법 헌물이 어떤 경우에 드려지는지는 다루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 또 이웃과 관련해서 명령을 어긴 경우에 사람들의 상호간에 범죄했을 경우에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사람들 간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범법 헌물, 사람들 간에 죄를 지었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무지 가운데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다, 뭐 사고다 이러면 지금 좀 뻔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본성이 아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될 때 죄헌물을 들 것인가 아니면 범법 헌물을 들 것인가 하는 것은 배상이 필요한 범죄인가, 그게 배상이 필요한 죄인가 아닌가로 결정을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보상이 필요한 것은 범법 헌물을 드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죄 헌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짓는 죄들 중에 가장 많은 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나 성전 규례나 거룩한 것들에 짓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장의 재물을 내가 건드렸다. 그런 케이스는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그걸 지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있다 쳐도 극히 드물죠. 근데 이제 거룩한 성물, 소위 말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짓는 죄,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나 제사장들에 대해 짓는 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소나 레위 제사장 성물에 관한 규례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희생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했죠. 구약의 성도들이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희생물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제들에게 끼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합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구약의 율법에 맞추어서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배상하지 모세 율법을 펴서 그 규례대로 배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세 율법은 교훈과 훈계와 교훈과 경고를 위한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고 그림자로서 배우는 것입니다. 범법 헌물은 사람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똑같은 표현, 여러분 읽다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이 모세 오경에만 79번 나옵니다. 모세 오경에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한 인물이니까 창세기에서 한 번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창세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런 식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뭐 말씀하신 이런 표현은 총 182번 나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로 시작하는 말이 182번 나오는데, 모세 오경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2문서나 이문서 같은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서 편집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2문서란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을 여호와니까 저호바, 그래서 제2문서라 그러고, 창세기 1장처럼 엘로힘 나오죠. 그 엘로힘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이 문서라 그래서, 예전부터 제2문서와 이 문서를 합쳐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졌다. 이래 아니면 D 문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Q 문서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제2문서, 이 문서인데, 제2문서와 이 문서와 같은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서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왜? 주님께서 182번이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단 말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모세 오경은 당시 중동의 고대 전설이나 신화를 짜집은 책이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렇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했다잖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나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려 182번이나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자리,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모세의 관례, 모세의 글 등 모세를 반복해서, 모세는 실존 인물이고 모세의 글이라잖아요. 모세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를 반복해서 언급하셨고, 사도들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 모세의 관례, 모세의 글을 말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자, 2절입니다.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어떤 혼이 이랬죠. 어떤 사람이,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은 어떤 혼이에요. 사람은 뭐다? 혼이다.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인격적 정체성은 혼입니다. 천사의 인격적 정체성은, 천사를 혼이라고 그러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영이라고 그러죠. 그 천사 5명 있으면 뭐라고 하죠? 5영. 사람 5명 있으면 5혼. 소 5 있으면 5마리. 소한테 5손 그러진 않죠. 사람의 인격적 정체성은 혼이에요. 천사의 인격적 정체성은 영입니다. 짐승의 인격적 정체성은 몸입니다. 그래, 몸이기 때문에 마리로 부르죠. 마리, 몇 마리. 이게. 몇 두, 소 20두 하면 머리로 센 거죠. 머리가 이렇게. 예, 우리는 동물을 셀 때 몇 마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몸을 중심으로 한 거죠. 주께서 사람을 셀 때는 몇 혼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8사람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는 방식입니다. 8사람 이렇게. 성경은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 8혼이라. 8혼이라 이렇게 부르죠. 8혼.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우리는 3,000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혼. 이렇게. 3,000혼.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던 배에 탔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이 276사람이었습니다. 276명이었습니다. 276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혼이더라. 혼으로 세는 거죠. 사람의 기준은 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어떤 영이 주께 죄를 짓고 한 건 천사를 말해요. 마귀나 천사들이.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한 건 사람을 말한 겁니다.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이 말씀은 어떤 혼,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것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형제나 이웃에 대한 명령을 어길 때 그는 이웃에 가면 이웃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죄가 뭐라고요? 서로 좋아서 죄를 짓든 뭐 어떻게 죄를 짓든 간에 우리 쌍방 간에 상호 합의하에 일어난 일, 뭐 그게 애정 문제다. 우리는 뭐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데, 변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요셉은 간음이나 음행이 자기와 당사자 간의 상호 쌍방의 문제, 쌍방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주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주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살인 역시 주께 범죄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했죠.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 간에 짓는 모든 죄는 다 주께 범하는 죄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은 사람에게 행하는 죄이지만 동시에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란 말이 성립합니다.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이랬죠. 다시 2절. 그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게 뭐냐? 주님께 한 게 아니라 전부 이웃에게 한 거란 말이죠. 2절 보면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나 도급을 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가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 또 동업하는 일에서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모르고 할 수 있는, 이게 죄인 줄 몰랐다, 율법이 있는 걸 몰랐다 그런 건 좀 곤란한 말이죠. 첫째는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웃이 맡겨놓은 것을 자기 것처럼 취급해버리거나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인하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응? 모른다고 잡아떼는 경우에 그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응? 내가 뭐 하려고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들고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 맡아달라 그러니까 예스 해놓고는 돌려달라니까 뭘 이러면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집이나 남의 땅이나 남의 소나 양이나 물건을 맡았다가 자기 것처럼 사용해버리거나 처분해버리거나 가로채버리고는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또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이건 그건 주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가 맡겨놨는데 그거 어디서 났냐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다 이러면 되죠? 거짓말한 거죠.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다. 준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건데 준 거다 이렇게 그것도 거짓말한 거고. 지금 미국처럼 은행에 비밀금고나 자기 짐을 맡은 스토리지가 있지 않았던 옛날에 여행을 가거나 장기 출장을 갈 때 이웃에게 자기가 짐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늘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가 한국 잠깐 다녀올게 하면서 나한테 짐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우리 차고 넓으니까 갖다 놔라 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다 자기가 팔아치워버리고 거라지 쌓여야 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황당하겠죠? 그럼 늘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부주의로 맡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맡았는데 내가 아이고 깜빡해버렸어요. 뭐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좀 사고죠 이거는. 나는 잘 보관한다고 보관해놨는데 누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다. 그럼 어때요? 그것도 황당하죠. 우리 것만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거 가지고 훔쳐가 버렸다.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아니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잘 둔다고 줬는데 아주 귀중품에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그런 것을 맡은 적이 없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딱 잡아떼고 그거는 본래부터 안 주셨는데요. 이러면 내가 다 돌려주면서 왜 이건 없냐 그러면 난 그걸 맡은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뭐죠? 이제 원수 되는 거지. 이웃 간에 원수 되는 거지. 왜요? 아니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그런 걸 맡은 적이 없다고 이제 거짓말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연약함이죠. 지금처럼 물건을 맡길 때 뭐 전부 다 보증 이걸 하고 다 기록하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물건 맡길 때 보험을 들어놓거나 증인을 채우거나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하면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지. 어떻게 두 사람밖에 아는 일인데 누가 판결을 못 하잖아요. 만약 내가 남의 귀한 것을 맡았는데 맡은 건 좋아. 그런데 집에 불이 났거나 도둑이 들어서 홀라당 다 다 털어가 버렸다. 난감한 일입니다. 소나 양을 맡았는데 누가 훔쳐가 버리면 그 역시 난감한 일입니다. 소나 양을 맡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일 많았어요. 집 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소도 있고 돼지도 키우면
며칠만 좀 먹이 좀 주라 그러는데 갔다 보니까 뭐 몇 마리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몇 마리 없어졌다. 뭐 황당한 일이죠. 아니면 몇 마리 죽어 있더라. 이거 사고일 수도 있고 한 축사에 불이 났다 뭐 이런 거. 이런 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출애굽기 22장 7절 13절에 나옵니다. 도둑을 맞았다가 도둑이 발견되면 이제 그 도둑이 이제 2배를 지불해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줘 지키게 했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2배를 더블로 지불해야 되고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둑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람 도둑 맞았다는데 자기가 먹고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지 진짜 도둑 맞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재판관 앞으로 가서 그 집주인이 재판관들에서 이제 불려가지고 이웃의 물건에 손을 냈는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주의 이름을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시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도둑을 맞아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도둑을 맞아도 배상을 해야 되고 이건 한 가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거짓말 하거나 해서 이게 이제 범법 업무를 들어야 되는 케이스예요. 둘째는 동업하는 일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친구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합쳐서 동업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잘 맞죠. 돈 내고 사업 시작할 때까지 좋은데 해보면 그게 뭐 보름도 안 간다고요. 싸우기 시작하고 뭐 난리가 났죠.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친할수록 동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함께 동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까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익을 위해 동업자나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그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죄를 시인하고 범법으로 배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그것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압제, 사기, 협박 등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만에 성취되었느니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폭력으로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범법 헌물과 더불어 배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할 때 그는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많은 지금 세대에서는 뭐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다 뭐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교회 내에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속고 속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는데 이웃을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일은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3절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에서 즉 그에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한다. 이 말은 뭐 선한 일이죠. 그는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잃어버렸어요. 어떤 물건 잃어버렸어요? 내가 찾았어. 근데 못 찾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오히려 아직도 못 찾았냐, 물어. 아직도 못 찾았냐, 그러면 어때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한국 사람들 뭐 속담에 흔한 일이니까 먼저 본 자가 임자라 그러죠. 먼저 본 자가 임자고 죽은 놈이 임자란 말이 있어요. 눈먼 돈이란 말도 있고 이게 다 우리 문화를 잘 반영하는 겁니다. 아무나 먼저 차지하면 그게 그 사람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법에서도 범죄고 굴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하철에 아니면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손님은 내렸는데 가방을 두고 내렸네. 가방 속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대요. 자기가 가죠. 그럼 불법이죠. 버스나 가방에서 지갑을 주었다면 길 가다 지갑을 주었다. 아니면 현찰을 주었다. 그것은 주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 우연히 돈 가방을 주었다면 그것은 주운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운 물건을 함부로 자기 것을 취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누가 요즘 온라인 시대죠. 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나의 계좌로 송금을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 많습니다. 요즘 폰으로도 송금하다 보니까 이 1년에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도 송금 오류, 남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몇 천억이 넘어요, 1년에.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착취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들어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불법이에요. 그러고는 갑니다. 부당이득 취득죄가 돼요. 그냥 내 돈처럼 찾았으면 그 역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불법이고 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가축이나 의복 등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거나 찾게 되면 그 사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1절 3절에 보면 내 형제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끌어내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보관해 뒀다가 말이야. 그에게 그것을 되돌려 줄지니 그의 나귀도 그리하고 그의 의복도 그리하여 내 형제가 잃어버렸으나 내가 발견한 것 즉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리하고 너는 숨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거 가지고 행제했다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범법 허물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러는데 못 봤는데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듣는 건데 이러면 다 범법 허물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범법 허물이 아니라 20%의 가산세가 붙어요. 20%의 가산세가 붙어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습득한 후에 모른 척하거나 자기는 못 봤다고 거짓말할 때 그런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참 흔했죠. 저도 어릴 때 산수책을 잃어 우리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잃어버리면 그 학년 내내 못 쓰는 거예요. 특히 시골에서는. 내가 산수책을 잃어버렸거든요. 못 찾겠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집 아니면 학교지 뭐. 우리 잘해. 학교에 반에서 전부 다 내가 본 사람에도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동네 같은 학년이 한 5명 되니까 친구들한테 야, 내 거 보고는 좀 돌려달라는데 없어. 근데 한 놈이 보는 책을 딱 보니까 내 거야 보니까 내 산수책이야. 그 뒤를 딱 보니까 막 볼펜을 막 찍어놓고 자기 이름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들 나와불러가지고 증인 채워가지고 이거 내 이름 위에 쓴 거 맞지 해가지고 뺏은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악함은 어린 놈, 노인 그 구분 없습니다. 어린 사람, 제가 늘,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 했지만, 사람의 사악함은,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이 없어요. 그건 어리나 늙거나, 부자나 가난자나 그런 구분 없어요. 어리나 늙거나, 그는 아무런, 순박한 농부, 시골 한번 살아봐, 순박한 농부가 있는지. 순박한 농부란 없어요. 순박한 어부, 어촌에 한번 살아봐, 순박한 어부가 있는지. 응? 순박한 시골 처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앞에 갖다 붙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콩나물 장수?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기는 네 찜 쪄먹는다. 얼마든지 그냥 콩나물 속이고 얼마든지 거기 난제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 다 순박해 보여요? 순박한 할머니 없습니다. 순박한 할아버지, 순박한 시골 농부 그런 거 없어요. 교양 있는 교수님 그런 거 없어요. 지성 있는 학자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사악한 죄인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의 목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 앞에 형용사 갖다 붙인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에요. 그거는 그 껍데기가 뭐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시골 살았는데 순박한 농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든지 거기서는 도둑질과 살인과 가는 거 이게 별의별 폭력이 다 일어나는 곳이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작은 시골 순박은 무슨 순박? 그런 거 없어요. 장터 가봐. 그 순진한 노인네 순진한 노인네란 없습니다. 시상에 그런 노인은 없어요. 순진한 어린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 진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어린애도 사실은 사악함을 발현할 수 있는 힘이 적어서 덜 발현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본성은 똑같아요. 힘이 사악한 게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남의 그 물건 습득한 후에 모른 척 하는 일 수두룩하죠. 그 어떤 미국의 누구하고 어느 나라더라 그 대통령이 회담을 하다가 그 볼펜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진 다 찍혔지.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볼펜을 훔쳐가서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야. 훔쳐간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걸 계산 둔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상습범이었어요. 그 대통령을 해도 그거는 없어지는 버릇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확히 주머니 속으로 쑥 가는 거야. 자기 주머니 속으로. 그러니까 직업이 뭐든 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뭐 판사, 검사, 교수, 학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게 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는데 그 주인을 알 수가 없을 경우에 또는 주인이 멀리 있어서 돌려줄 수 없을 때는 어때죠? 이때 이제 변명거리 생기잖아요. 아무리 돌려줄래도 없네 하면서 뭐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죠. 이건 보통 국고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차지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국가 소유로 가요. 주인 올 때까지. 볼 1년이나 이렇게 공지를 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 나타났을 때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10%인가 15% 저걸 주죠. 이제 유실물센터에 신고했을 때는 이제 그 분실물의 가격에 대해서 10% 정도의 보상을 주죠. 성경에는 이제 보상 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심지어 그 물건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이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마음에는 돕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그 내 마음에 돕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도와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의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이웃 간에도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일에만 열심이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불신자들 사이에 간증을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3절.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 행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이 구절 읽으면 어릴 적에 남의 물건에 대해 지은 죄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실에서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죠. 물건 잃어버렸다고. 그럼 선생님 자수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러면 아이들 가방을 전수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꼭 튀어나와요. 그럼 전체 기합받아. 그럼 걔는 또 니 때문에 기합받다 해서 전체 또 두들겨 맞고. 또 모든 아이들 호주머니를 다 검사했어요. 참,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1년에 꼭 몇 번이 있었어요. 거짓 맹세란 말은 상대가 의심을 하여서 주께 맹세하게 할 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구약의 신정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시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신정시대니까. 지금은 사람 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뭐 해봐.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까? 그러면 상대방이 더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의 양심이 불량한 시대 아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제 토설을 하게 돼 있었죠.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그럼 그 저주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신정시대에는 실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 시험을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그러면 재판관 앞에서 그건 좀 살떨린 일이었어요. 만약에 맹세한다 해가지고 거짓말 쳐버리면 그 율법의 저주를 자기나 자기 집이 다 담당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거는 실제로 요즘처럼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었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솔직히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좀 당당한 부담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최종 맹세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이 문제에서. 그럼에도 남의 물건을 찾고도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취해버리면 그의 탐욕과 그런 탐욕과 탐심의 종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은 다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3절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언급된 이 5가지의 범죄를 말하는데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일, 동업하는 일에서 폭력으로 빼앗는 일, 거짓말하거나 속인 일,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에서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는 죽게 죄를 지은 것이고 범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짓말과 도둑질, 횡령, 거짓 맹세, 폭력으로 빼앗는 일, 알면서 모른 체 하는 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돌려주지 않는 물건 등 모두 다 죽게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 피해를 주는 것, 돈을 끼치는 일, 모욕하고 판단하는 일, 남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일입니다. 모든 죄, 모든 물건, 모든 범법은 다 죽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범법 환불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갖는 것이고, 이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지금 범법 허물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냐,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냐, 이건 해결책이, 숨기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것, 거짓말한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버린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후에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것이지, 죄를 시인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는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한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은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높고 높음의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가노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범법 허물은 이웃에게 손을 입히고 악을 행하는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 주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허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웃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4절,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그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했죠. 그런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이 말은 주 앞에서 유죄란 말이에요. 주 앞에서 유죄다.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대도 유죄입니다. 그러나 범법 허물에서 다루는 것은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폭력으로 빼앗은 것, 속여서 얻은 것,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 자기가 찾은 유실물을 모르고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는 대부분 사람들의 탐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하는 죄입니다. 남의 죄가 이웃에 걸리나 재산을 침해하면 거기다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로 인해 주님께 죄를 지게 될 때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주께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BC 1500년 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하게 법적으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사유재산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응? 성경은 이 옛날부터 이 사상의 말이죠.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떤 국가 권력이나 힘 있는 자도 빼앗지 못한다는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보장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봉건국가에는 그런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힘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언제 근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개인의 사유재산은 완전한 개인의 것이고 폭력으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죄는 어떤 이유를 내서 빼앗을 수 없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나라는 이거는 이조시는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 이게 언제 생겨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보장해 줬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유재산을 보장은. 근데 성경은 BC 1500년에 벌써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하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근대 입헌 군주국가, 아니 근대 입헌 민주국가, 소위 말하는 공화국, 공화정 뭐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성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왕정시대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먼저 아합이 마음대로 못 뺏었어요. 그건 왕정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왕이 뜻하면 뭐 당연히 내놔야지. 근데 나봇이 객이잖아요. 왜 이건 나의 사유재산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유업이라고. 이만큼 완벽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지금 확립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제사장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왕도 해서는 안 되고, 백부자이든 천부자이든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침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범법 업무를 드리고 뭐라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 국가가 배상해야 돼요. 왕이 하면 왕이 배상해야 되고 통치자 배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4절 말씀은 이건 엄청난 4절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 근대의 이 헌법에 대륙법이나 영미법에 큰 영향을 줬냐겠죠. 이걸 근대 자유 개인의 출현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고대부터 이랬습니다. 고대부터 이게 자기 사유재산이 완전히 보장받았어요. 이런 것은 솔직히 뭐 사람들이 탐욕이나 욕심으로 짓는 죄지, 나의 죄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내가 반대로 나의 재산을 남이 나에게 침해하거나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나 사기나 아니면 뭐로 폭력으로 뺏어가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다 죽게 유죄다 이거예요. 그 사람 죽게 유죄예요. 그리고 죽게 범법한 거라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고 가서 죽게 범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게 되고 혼은 지옥 떨어집니다. 성경이 은근히 뭐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그 민중신학자들 있죠.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성경만큼 이 사유재산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 개인의 이 권리를, 인권을 존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그걸 침해하면 전부 다 범법 헌물 드려야 돼. 그 주의 명령을 계속 어기면 그건 죄 헌물 드려야 돼. 5절.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원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또 거기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이건 페널티죠. 위자료예요, 위자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 드린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에게 줄지니라. 그것을 내가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는 이미 형제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형제의 문제 해결되고 범법을 드리는 거죠.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 속에서 얻은 것,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 자기가 찾은 줄칠물, 거짓 맹세한 모든 걸 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길 가다 주었는데 이게 거기 거 맞지? 그거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이 고맙다 그랬는데 니 어제 내가 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되는 건 20% 플러스야. 어제 내가 볼 때는 왜 안 주고 오늘 주는 거냐? 그냥 미안하이 하고는 20% 두 말 맞고 20% 플러스 줘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여기 어제 옷을 걸어놨는데 옷이 없어졌어요. 응? 그냥 유대에서 옷은, 겉옷은 옷 겸 외투는 옷 겸 이불이에요. 밖에서 잘 때는. 옷이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봤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 분명히 저는 의심이 가지면 못 봤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제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돌려줄 때는 뭐라고요? 그 옷값에 옷도 당연히 돌려주고 20%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속한 사람 돌려주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걸로 우리 둘이 해결됐다. 이 비밀이다. 끝이 아니라 순양 한 마리 들고 뭐라고요? 범법 헌물 드려야 된다고. 주님께 가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럼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하죠? 양이 싼 게 아니단 말이죠. 아무리 뭐 옛날에 그 유대가 양이 많았다 해도 양은 싼 게 아니에요. 소나 약탈은 비쌌고 양이나 염소도 비싸단 말이죠.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이라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죽거나 찾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후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 주의 이름 맹세하라 그러는데 맹세한 걸 말하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후에 주의 이름을 맹세한다고 하면서 소유한 것들은 원래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선물 드리기 전에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돌려줄 때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자료고 벌금에 해당한 겁니다. 이것은 근대의 민형사법에 그대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노라 말만 하고 아무런 행위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어제 자네 옷을 가져갔네 미안하네. 그럼 뭐 돼야 안 돼요. 아니 같이 갔으면 돌려줘야지. 돌려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20% 플러스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 회개하노라 말만 하고 아무런 행위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죠? 거짓 회개죠. 진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돌이킴이 있고 죄를 시인하고 마음에 돌이킴이 있고 입으로 잘못과 죄에 대한 공개적인 시인이 자백이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그가 말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13절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뭘 하란 말이냐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열매 없는 회개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 거기에 두고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이것이 범법 헌물을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선행 요건입니다. 20%를 더해서 값으로 한 것은 본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라는 거죠. 뭐 원래대로 했으면 됐지, 원상복귀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원래보다 더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말이죠. 회개는 내가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어떤 성도가 회개를 했다는 말은 회개하기 이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회개하기 이전보다 20%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삭개오는 주를 만난 후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 빼앗았으면 내가 남의 자유나 남의 재산에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말이에요.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2배가 아니라 4배. 도둑질 하면 2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배로 갚겠다 그런 거예요. 율법에 2배를 말했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그랬다. 이것은 다윗이 나단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아줘야 된다. 회개를 통해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하며 성장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죽게 나와서 그걸 긍휼을 구하는 이런 뭐라고요? 그 죄를 지기 전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은 회개하기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범한 범법과 불법 죄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성장의 토양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요? 훨씬 더 이전보다 그 죄를 짓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죄인이 주께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 이웃이나 형제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6절입니다. 이건 교훈적인 거죠. 교훈적 적용입니다. 6절. 그는 또 자기 범법 헌물을 주게 가져갈지니 이제 배상은 이루어졌고요. 자기 범법 헌물을 주게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주께 자기 범법 헌물을 가져가라는 말은 이 말에 순종해서 범법 헌물을 드릴 때 이미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제 배상은 다 이루어졌고요. 5분의 1 더해서 본래 피해에다 20%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주께 범법 헌물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형제와 하해가 먼저입니다. 나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약탈한 후에 은밀하게 주께만 죄를 잡아가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사기고 주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훔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주께 헌물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잠언 21장 27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하겠느냐. 얼마나 더 가져하겠느냐. 크리스천들 중에는 죄를 지은 후에 주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이미 평안을 얻었다,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피해 구제가 없고 형제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걸 또 당당하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간증하다 이제 피 본 사람이 우리 차영재 친구인 안태근 검사예요. 온누리교회인가 어느 교회죠? 엄청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대표 집사론가 하여튼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고소해버린 거예요. 응? 그거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걸 보고 피해자이 나한테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는 그 간증이 동영상에 막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워낙 서울 어느 건지 모르겠네. 워낙 큰 교회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입 번지르는 소리 하니까 그걸 본 이 피해자가 그냥 나 저 사람 성추행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언론하고 합작해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지금 감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응? 지금 감옥 들어가 있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앞에 뭐이다, 뭐 이런 지금 이건 뭐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죠. 응? 너무나 전혀 피해 구제가 없고 형제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에 대해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나는 특별한 뭐 행위로 뭐 안 했는데 그냥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고 이래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를 지은 거다. 그 이웃 형제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 것, 사람의 외모를 멸시한 것 전부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왜 멸시하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런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형제는 이웃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주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주께 범법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6절.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주께 가져갈지니 한 말은 당연히 이제 성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을 제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멸시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주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런 주를 멸시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리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19장 16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죄는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길들을 멸시한 겁니다. 범법 허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흠없는 순양은 우리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다시 내가 정한 값대로 이 표현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데 내가 정한 값대로 이 말은 오역입니다. 값은 범법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해진 값대로, 즉 지정한 값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범법 허물에 사용되는 순양은 아주 어린 순양이 아니라 제법 큰 순양으로 최소한 2세겔에서 4세겔의 값이 나가는 순양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범법 헌물로 드려질 순양의 가격을 판정했습니다. 제 헌물은 경제력에 따라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2마리, 고운 밀가루 이렇게 다양하게 드릴 수 있지만 범법 헌물은 예외 없이 흠없는 순양만 희생물로 드렸는데 그것도 제법 가격이 나가는 걸로 최소한 2세겔 이상 나가는 순양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 용서받으리라. 이게 진짜 완전히 뭐죠? 화평이지. 제사장이 주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즉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린 순양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주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여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 용서받으리라. 모든 죄, 모든 범법 용서받는다잖아요. 모든 불법 용서받는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죠. 범법 헌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속죄합니다. 제사장이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범법을 주 앞에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범법하여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습니다. 범법한 사람은 제사장이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는 것까지가 자기 할 일이고 그를 위해 속죄한 일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가 용서받는 일은 그가 속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흠없는 헌물이고 희생물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예수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속죄하십니다. 우리의 흠없는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가 행한 모든 범법이 어떤 것이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 나오는 사람의 모든 불법과 범법과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 용서받으라 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불법, 모든 헌물, 모든 죄, 모든 범법을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헌물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 일이에요. 친히 헌물이 되신 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속죄 원리예요. 우리는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이나 허영이나 뭘로 계속해서 죄를 짓죠. 사람들에게 무지 중에도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무식 중에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우리의 희생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희생물이 예수는 완전한 속죄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 용서받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범법과 불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형제들 위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조건을 비용서해 줘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말씀 참 독특하죠.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단지 내가 회개하노라고 말할 뿐이고 그것도 반복되고 하루에 7번이라도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라고 했는 건. 율법에 따르면 그는 회개하노라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배상하고 플러스 20% 그리고 또 범법 허물로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요? 그가 회개하거든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면 뭐라고요? 용서하라잖아요. 배상과 보상 없는 용서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남은 손이잖아요. 나만 배상과 보상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럼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고 감정적인 거 내가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건 없다 그래요. 그럼 뭐냐? 주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가 안 되면 자기도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이 크리스천은 그래요. 피해자보다 이 피해자가 피해 본 것에도 억울한데 그죠? 피해 본 것에도 억울한데 이 가해자를 용서를 못 해가지고 더 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영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해자라면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노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뭐 진심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죠. 북한도 용서하고 중국도 용서하는데 러시아도 용서하고 딱 한 나라만 용서 못해요. 일본은 용서가 안 돼.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거야. 앞으로 영원히 안 돼. 뭐 그건 누가 아무리 계몽하고 교육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뭐 속 설교로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어릴 때도 교육시켜도 안 돼요. 오히려 더 강화되지.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말이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반대로 가해자라면 언제라도 용서를 빌고 배상이나 보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해자라면. 뭐 나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가해자는 언제라도 용서를 빌고 배상과 보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비는데 그리고 배상하게 해줬다는데 상대방이 진심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참 할 말 없죠. 진심이 안 느껴진 진정성이 없다 그러고 이러면 참 난감해요. 근데 그렇게 나는 할 일을 한 거는 나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럼 그래서 that's it 끝이에요. 상대방이 안 받는 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안 맞는 거 어떡해.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전보다 더 성장하는 겁니다. 전보다 더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범법 헌물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전에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제 성경에 나온 5가지 헌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 다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규례 또 헌물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저희가 다루게 될 터인데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명철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하시고 다음은 저희가 속된 자가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런 이 신분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또 저희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왕가의 본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셔서 저희가 흠없는
참 그런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 마음을 늘 주의 피와 주의 물로 또 성령의 씻음으로 성령을 저희를 씻어주셔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말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은혜와 강구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고 의롭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 마음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